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을 벗어날 수가 없죠. 먼저 읽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읽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도 벗어날 수가 없고 마태복음 1장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에 있는 계보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계보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전에도 계보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런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계보가 있었겠죠, 그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려고 일부러 이제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 모든 족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쓰면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보를 쓰면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 앞에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뒤에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왜 다윗을 왜 거기다 집어넣어 놨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죠. 다윗이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족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족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는 족보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족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족보는 똑같아. 그런데 다윗 이후로부터 족보가 달라요. 그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요셉으로도 밑에서부터 위를 써요. 밑에서부터 위를 쓰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마리아의 이름은 없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버지가 중심이니까 남자가 중심이니까 족보는 남자가 중심이니까 남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을 써놓고 그 위가 헬리, 그 위가 맏닷,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얀나,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맏다디아 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를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31절에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위는 멜레아, 그 위는 멘나, 그 위는 맏다다, 그 위는 나단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단, 그 위는 다윗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나단으로 나와요. 그렇죠? 나단.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자손은 누구로 나와요? 다윗의 아들은.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6절 7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아들이 다르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는 솔로몬이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단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그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서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 아기를 임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은 게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3명을 더 낳아요. 그 밧세바에게서 3명을 더 낳아서 그 3명 중에 하나가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에 그 범죄했을 때, 그때 누가 와서 혼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혼내요. 그 다윗한테. 그때 다윗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그때 이제 아마, 그리고 나단하고 이제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한테 조언을 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역사에서는 나단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이 나단 선지자를 아마 다윗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는가 봐요. 이 다윗이.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나단.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데, 그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누가복음 3장에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구의 족보를 쓰냐면 이제 나단,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족보를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엔 요셉하고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지막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에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왕이 돼야 돼. 아버지의 족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족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를 쓴 거죠. 솔로몬의 족보를 써서 이 요셉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족이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요셉이 나와가지고 솔로몬의 자손, 직계 자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와서 그 솔로몬의 자손의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걸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1장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 그러니까 어머니,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간으로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럼 마리아의 족보가 어떻게 됐느냐?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에게서 내려온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원래는. 그런데 요셉하고 상관없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쓰려고 누가복음에 이제 족보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태어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은 쓰긴 썼어요. 왜냐하면 왕족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써놓고 사실은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써놨죠. 여기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족보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예수님이 태어난 마리아의 족보를 쭉 쓰면서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려면 하나님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담과 하나님께 족보까지 쭉 올라가야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노아도 알고 그들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딱 맞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의 족보를 쓰면서 아브라함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에 대한 남자 족보를 쓰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복음 3장에는 여자의 족보를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족보는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해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걸 왜 14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세 등분으로 나누잖아요. 세 등분으로. 그죠? 세 등분으로 나눠서 1층, 2층, 3층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를. 그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다고 할 때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그 진행을 하면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오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리아. 미리암이라고 했죠. 미리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미리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마라에서 나왔다 그랬죠. 마라에서 마라가 미리암이 되고 미리암이 마리아가 됐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건 영어로도 메리라고 그러는 게 마리아거든요. 메리. 뭐 강아지 이름도 많이 이렇게 그렇게 짓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메리 이러면서 옛날에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나왔고 미리암은 마라에서 나왔어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도 미르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르얌이라는 단어가 반항적이라는 단어예요. 반항적.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 때 반항했죠. 모세한테 반항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 해서 그게 마라에서 나온 이름 그 미리암이라는 게 반항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항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항한 자들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그 대면하는 자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반대하는 말씀을 반항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이게 미리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그 자체가 반항이라는 메리라고도 하거든요. 메리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메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씀이라는 단어예요. 미리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이게 마리아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은 마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쓰다
쓴물이 그 마라의 쓴물 알죠?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이 쓰다, 쓴 그런 사람이 반항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로 말하면 사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반항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쓴 반역자 이런 게 메리, 마리아, 미리암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게 이제 불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반항적이고 쓴 물인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쓴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쓴 독을 다 빨아들이죠. 그 쓴 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쓴 물에서 단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쓴 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반항적인 우리 죄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속에 누가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을 쓰는 것은 뭐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족보를 쭉 썼어요. 우리하고 지금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이 족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근데 이런 족보를 쭉 쓰면서 여기에 특이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특이한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쓰여져 있냐면 여자 이름이 쓰여진 게 있어요. 여자 이름이 쓰여졌는데 이 여자 이름이 다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자 이름들이 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 3절을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가 원래 계획한 게 아니죠. 유다가 계획한 게 아니라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냥 유다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죠? 유다를 넘어뜨려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서 베레스를 낳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다말을 다시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다말을 다시는 안 만나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못 만나죠. 자기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다말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말이 결국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책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양심적인 가책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다말을 못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 다말의 이름이 여기 써 있죠.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대요. 그러면 보아스가 라합에 의해서 보아스가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창녀잖아요. 창녀인데 거기서 창녀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유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돼, 보아스 같은 훌륭한 사람을 낳게 되죠. 이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탐꾼을 갖다 숨겨준 사람이에요. 그 정탐꾼이 그 두 명이 왔었죠. 두 명이 라합의 집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명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숨겨놓고 살려줬죠. 그렇죠? 그 정탐꾼이. 그리고 정탐꾼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우리가 올 텐데 여기 내가 준 끈이 있다. 내가 준 그 붉은 줄이 있어. 붉은 끈이 있는데 그거를 그 창문에다 걸어놔라. 그럼 우리가 너네 집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탐꾼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끈을 자기들이 전해준 붉은 끈입니다. 자기들이 준 끈이에요. 다른 것 줄 매면 안 돼요. 자기들이 전해준 붉은 끈을 거기다 매달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전해준 복음의 피예요.
자기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니까 다른 말들은 절대 들으면 안 돼. 내가 전해준 이 말만 그대로 딱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따라서 그것만 딱 내려놓고 있어야 돼. 그것만 의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라합이 실제로 그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 전체가 다 멸망하고 이 여자만 살았어요. 이 여자만. 그 여자가 창녀 그러지만 창녀 아니라 이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 때는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서? 정탐꾼 2명에게서. 그렇죠? 정탐꾼 2명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둘이 이제 이 라합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결혼한 거예요. 라합하고. 그 중에 한 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살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정탐꾼이 라합을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룻은 원래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라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단 말이야. 그렇죠? 라합하고 결혼했잖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창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보아스가 이런 전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전적이. 그 보아스가 룻이 막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 보아스가 고민을 한번 했겠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받아들이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 누구예요?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여자들이에요?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마리아. 다 어때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여자들 아닌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시는 거야. 결혼해서 우리의 뱃속에 그리스도를 잉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서 잉태되는 역사.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족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그 족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옛 남편하고 살던 나의 세상하고 살던 거, 바알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던 나의 모습에서 새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라는 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뭘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브라함도 은혜로 하나님이 불렀죠. 다윗도 절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하는 거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취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서 다말 나오죠, 라합 나오죠, 룻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다 정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어떡하냐고. 그러면 여자가 그냥 혼자 살아야 되냐고.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줘서 다윗의 계보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도 억울하잖아요. 우리야 남편은 죽었고 이제 남편 없는데, 옛 남편은 죽었고 이제 어떻게 새 남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새 남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허물의 사하심을,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 사람들 보세요. 여자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사실은 잘못됐어요? 다윗. 이 사람이, 다윗이 만약에 용서를 못 받았다면, 진짜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못 나온다고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이 영적 결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영적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데, 그게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다윗이 용서를 받고 그 아들이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 뭐예요? 죄 지은 너 다 죄인이야. 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는. 너를 다 무너뜨려. 너를 다 죽이고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너의 새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세우겠다는 거야. 너를 용서해야지만이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대로 있어서는 솔로몬이 안 나와요. 다윗을 용서해야지만이 솔로몬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육체적인 범죄를 주님이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난 게 처음에 밧세바를 다윗이 만나가지고 아기가 임신했어요. 그 아기는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죠. 그게 다윗을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엉엉 울잖아요. 이 아들 죽을까봐 엉엉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자기의 평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해주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이게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고 끝날까요? 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아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나 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쓰면서 이게 시작됐잖아요. 신약이, 그죠? 신약이 시작됐으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나 라고 우리가 마침이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2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은혜입니다. 성경의 신약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시 말하면 은혜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도 오고 있으니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오게 하라 이 말이야. 너에게 그 은혜가 침투하게 하라 이거야. 너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잉태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